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겸손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듯이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로서 그는 비록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기쁨이 넘쳤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기쁨의 비밀인 예수님이 있었고 또 그 안에서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난의 이유가 복음 전파를 위함이었다는 그 이유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나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제일로 여기고 그리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살 때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는 인생관을 가져야 함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겸손한 사람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경험을 해보았듯이 이 겸손이라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남들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남들보다 잘나 보이고 싶고 남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앞부분이 1절부터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남을 권면하는 일도 있고 위로하는 일도 있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제를 하는 일도 있고 남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도 있다. 그런데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한 마음을 품고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은 내 일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해야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자기 마음도 자기 생각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기는커녕 우리가 내 마음 하나도 추스리기도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교회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일들을 통해서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고 싶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잘 보지 않는 일이나 귀찮거나 힘든 일은 잘 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남들의 눈에 잘 띄는 일이나 쉽고 간단한 일들은 다투어서 하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의 실체는 바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조금 높이 평가하는 경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하지는 않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남들보다는 자신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보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자기를 높이 평가했다가 망신을 당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자기를 낮출 줄 알았지만 결국 영광을 알아서 영광을 얻게 된 겸손한 사람이 지금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의 내용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교만한 사람, 즉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참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남에게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대접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으로 이제 항상 눈치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 즉 남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민을 할 필요 없기에 항상 마음이 편할 것이고 결국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대접해줄 때에 진정으로 그 호의에 감사도 할 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는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인정받는 것을 부추기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기보다는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즉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지 않는 진정한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겸손을 연습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말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그 사람의 말은 모두 다 속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혹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힘이 센 사람과 싸우려고 마주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입으로는 하나도 안 무서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손은 벌벌 떨고 있을 것입니다. 가슴은 쿵쾅쿵쾅거리고 하고 있듯이 말이나 뭐 그런 것도 속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몸은, 행동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자기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할 때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일도 하기에도 바쁜데 남의 일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자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을 도와주고 싶을까요? 일이 없을 때에는 좀 쉬기도 해야 하는데 꼭 남을 도와줘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른 일들은 몰라도 교회 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에는 우리는 자신의 일을 뿐만 아니라 남들의 일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남의 일에 동참했을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는 바로 바울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은 사람들 외에도 나 같은 바울, 즉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남의 일을 돌아보고 도와주게 되면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직접 실천해 보아야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겸손은 다른
다른 사람들도 결국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있는 겸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 살아가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솔직히 자기보다 남을 더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려고 해도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쉽지가 않은 일이고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이러한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데 솔직히 그런 기쁨 없어도 나는 내가 내 나름대로 누리고 있는 기쁨이 있다. 그리고 이런 기쁨 없어도 솔직히 교회 다니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답답해 보이고 귀찮게 느껴지더라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그를 실천하는 행위를 묵묵히 우리는 실천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 살아가야 할 분인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겸손을 먼저 또 미리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아까 읽었던 5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사실의 무게감을 우리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듯이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이유도 바로 개미만도 못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였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만드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겸손한 순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의 일들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높여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뭔가 위대하고 특별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남을 존중히 여기고 남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부터 겸손해야겠다, 남을 더 존중히 여겨야겠다, 남을 잘 도와줘야겠다라는 금방 잊어버릴 의미 없는 다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짐을 하시기보다는 저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다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겸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존중히 여기며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 도와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자주 말하는 사실이 있다면, 만약에 담배를 피고 술 마시는 청년들이 있다면 내가 담배를 끊고 술 끊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지 말고
그런 시간보다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늘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은 흥미가 떨어지고 그런 일들을 멀리하게 된다. 즉 우리가 신앙적인 일에, 영적인 일에 우리를 더 노출시킬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멀리할 수 있다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오늘부터 겸손해야지, 존중히 여겨야지, 남을 잘 도와줘야지 라고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셨지?를 우리가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해지게 될 것이고 남을 존중하게 될 것이고 남의 일을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잘 깨달으시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결국 겸손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